오늘은 사무엘하 맥잡기 마지막 시간, 5번째 시간입니다. 19장에서 마지막 24장까지 볼 것인데요. 시간 관계상 복습은 다음번에 1장부터 24장까지 쭉 한 번에 하고요. 오늘은 복습하지 아니하고 바로 양이 많기 때문에 19장부터 2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장을 보게 되면요, 압살롬의 죽음 이후에 다윗은요, 예루살렘으로 항공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항공해야 되는데 12지파가 적극적으로 다윗 왕을, 도피해 있는 왕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조용히 대제사장 아비아들과 사독을 유다지파에게 보내죠. 그래서 유다지파가 좀 앞장서서 다윗의 황궁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유다지파가 좋습니다.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다윗의 황궁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40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이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성내로 황궁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11지파와 유다지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41절에 보게 되면요,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아멘. 11지파는요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왕을 황궁시켜 드려야 되겠지. 그러나 말뿐이었고요,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황궁을 추진한 것은요, 미진미진하자 다윗의 당부를 받은 유다지파에 의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온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요, 또 독자적으로 황궁을 추진한 유다지파 사람들에게 막 화를 내며 따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볼 때 기드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와서 승리하고 돌아오죠. 이때 요셉 지파가 왜 우리를 전쟁에 끼워주지 않았느냐, 전쟁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상 기드온이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기드온이 박수를 받으니까 왜 우리를 끼워주지 않았냐고 시비를 걸고 나왔습니다. 자,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도 암몬과의 전쟁에서 자기 딸을 바쳐가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또 요셉 지파가 왜 우리를 전쟁에 끼워주지 않았냐, 승리의 영광을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며 시비를 걸었는데요, 지금 그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11지파처럼요, 또 요셉 지파처럼 우리가 시기 질투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왜 나 없을 때 했느냐, 왜 나는 끼워주지 않았느냐, 소외시켰느냐, 만약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온다면, 야, 내가 지금 시기질투의 영에 공격받고 있구나, 기도로 이겨내야 되겠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생각만 하고 관망하다가 다윗의 황궁을 적극적으로 도우지 못한 이스라엘은요, 앞으로 주도권을 잃을 것에 대해서 시기질투하다가 결국 20장에 보게 되면 세바의 반란에 동참을 하게 되죠. 자, 20장에 보게 되면요,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나단 선지자가 12장에서 예언했는데 이 예언이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황궁에서 주도권을 잃어버렸던 11지파가요 불만을 지금 품고 있는 겁니다. 자, 유다 지파가 중심으로 돌아가겠다, 우리는 주도권이 없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세바가 성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만을 품고 있던 이 11지파하고 맞은 거예요. 그래서 세바의 선동에 넘어가서 다시 한번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은요, 압살롬에 이어서 다시 한번 분열을 겪게 되죠. 자, 20장 1절과 2절에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아멘. 자, 에브라임에 살고 있던 세바는요, 살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자기네들이 우수하다, 자기네들이 왕족이다, 굉장히 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국이 몰락하고 나자 다윗에 대해서 공공연히 적개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심의처럼. 그러던 차에 이스라엘 11지파와 유다지파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되자 이스라엘 11지파를 선동해서 지금 반란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요압의 군대는 세바와 발람 군들이 숨어던 아벨성을 포위하고 그 성을 아예 초토화를 시켜버리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다윗의 군대가 이 발람 군들을 다 진압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과의 1:1 면담을 통해서 요압이 아벨성을 초토화시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설득시킴으로써 세바만, 그 반란군들만 다 죽이고요, 아벨성은 무사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란 후에 예루살렘으로 황궁한 다윗은 세바의 난을 진압한다라는 명분으로 지금 군대 장관이 누구였어요? 요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촌이었던 아마샤를 바꾸어서, 요압이 탁월하지만은 너무 불순종하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샤로 바꿔서 요압을 건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요압은요, 자기 마음대로 왕이 세운 군대 장관 아마샤를 살해해 버리죠. 요압은 다윗의 사촌입니다. 다윗의 최측근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다윗 왕까지도 자기 손에 쥐고 있으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밖으로는 충성하는 모습으로 보이지만요, 실제 내부적으로는 다윗을 조정하려고 하죠. 결정적일 때는 자기 마음대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다윗은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요압을 죽여라, 요압은 내 사람이 아니다라고 유언합니다. 우리가 23장을 살펴보겠지만요, 다윗의 용사들이 쭉 소개되어집니다. 37명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요압의 동생 이름들은 2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압의 종 이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큰 공대를 많이 세웠지만은, 다윗의 최측근이었고 다윗의 인자였지만은 명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탁월함보다, 유능함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21장을 보게 되면요, 기본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무엘상부터 사무엘하까지 쭉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요, 시간적 순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부록입니다. 그래서 21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을 유추해 볼 때 학자들이 21장은 다윗의 초기 왕국 시대,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사무엘하 12장 정도 되겠구나 라고 시간을 돌릴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왕위에 오른 지 15년이 지나던 해 이스라엘 땅에 갑자기 가뭄이 들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요, 하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기를 3년이 계속됩니다. 더 이상 곡식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가뭄이 들었다는 것은 이제 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자, 1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 이르시되. 아멘. 자, 그 기간, 간구한 기간이 얼마였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윗은 이 문제의 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 문이 닫힌 이유, 3년 기근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누가 문제예요? 바로 사울 왕이 문제였습니다. 사울 왕이 왕위에 있을 때 그 집안 사람들과 백성들 모르게요, 저지른 참사 때문에 지금 다윗과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사울 왕가에서 기브온에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들을 모르게 학살한 것입니다. 왜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습니까? 자,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히위 족속에 있습니다. 이 히위 족속의 일부가 바로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이 저 요단 동쪽에서 거인족들을 물리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아이성을 무너뜨립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저들과 한편이 되는 것이다. 줄을 잘 쓴 거예요.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가나안 7족속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앞으로 예배를 섬기고 나무 패고 또 물을 길러오는 이런 일을 하기로 하고 이제는 형제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이들을 지켜주겠다라고 언약을 맺게 되죠. 서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도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잡다한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기본적도 여리고 기생 라합처럼 모압 과부 룻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싫든 좋든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 가면서 보니까 기브온 족속이 어디에 터를 잡고 있습니까? 지도를 보게 되면요, 바로 베냐민 지파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 땅이 좁은데 우리 땅에 저 이방인들이 모여서 살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사울은 베냐민 지파죠. 그래서 아말렉을 죽이라고 할 때는 불순종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은,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 한 형제 운명 공동체인 기브온 족속을요 몰래 학살해 버립니다. 지금 백성들의 베냐민 지파의 인기를 의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살 가운데 간신히 살아남은 기브온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원통합니다. 분명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한이 맺혀서 지금 하나님 앞에 통곡한 겁니다. 이 밤낮으로 부러지는 기브온 족속의 탄식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고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요, 약속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15년 만에 직접 갚으시는 겁니다. 언약을 깨고 형제들을 학살한 사울의 죄로 인해 3년간 가뭄이 들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때는 이미 사울하고는 죽고 없는 상태였지만요, 그 자녀들, 자식들이라도 그 가문이라도 담당해야 될 대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요,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울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울의 자손 7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사울 때문에. 그걸 보면 우리가 연자제 같은 느낌이 들지만,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죄값을 치르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런 사울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집안도, 자, 1절 중반절에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 집안도 기브온 학살에 참여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연자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값을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닫고 기근을 내리신 것입니다. 다윗은 3년 동안 하늘 문이 닫힌 영적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따라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이 몰래 저지른 죄를요, 그것도 사울이 이미 죽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께서 닫힌 하늘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다윗은요,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이때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전문가를 찾아가고 경험자를 찾는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고 또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돌파가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이 기도할 때 사울이 저지른 죄를 알게 하시고요, 자, 14절에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드디어 기브온 족속이 억울한 원한을 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드디어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근이 들었습니까? 하늘 문이 닫혔습니까? 먼저 땅의 것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것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꼭 숨겨둔 죄가 있으면요, 여러분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내 인생의 가뭄은 계속될 거예요. 이 저녁에 여러분 그 죄를, 숨겨둔 죄를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해결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22장, 23장은요 에필로그라는 건데요,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자, 22장에는 다윗의 찬양이 나옵니다. 이것은 시편 18편과 같습니다. 이 다윗의 찬양을 쭉 보게 되면요,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치고요, 기도할 때 이 찬양을 부르겠지만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보게 되면 뭐라고 비유합니까? 하나님을 반석이시다, 요새시다, 건지시는 자다, 방패다, 구원의 뿌리다, 높은 망대다, 피난처다, 구원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요, 이 여러 가지 비유 앞에 뭘 쓰고 있죠? 보게 되면 파란 글씨로 나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세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목사님이 경험한 하나님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죠. 7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아멘. 다윗은 환난 가운데 구원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면요, 자기에게 상 베푸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자기 자신에게 성립케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3장은요 다윗의 통치 후기, 다윗이 죽음을 앞둔 때의 기사입니다. 자, 다윗의 군대 중앙 조직은요, 군대 장관 누구예요? 요압이 있죠. 그리고 30인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예 용사로 구성된 상비군입니다. 항상 군인이에요. 그 아래 12개의 각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팀에는 24,000명으로 구성되어집니다. 그 외 별도 조직으로는 이제 경호대장 보나냐와 또 경호들을 이끄는 거렛 사람, 또 벌렛 사람, 그리고 책사가 있습니다. 본문에는요 30명보다 많은 37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결혼이 생기잖아요. 뭐 전쟁 중에 죽거나 그랬을 때는 그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30명에서 37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마지막에 늘 자기와 함께했던, 자기와 동력했던 37명의 용사들을 일일이 소개하는데, 특별히 6명의 용사에 대해서 일화들을 하나씩 들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룹에 3인이 있습니다. 야소보암과 엘르아살과 삼마입니다. 이 야소보암은요 블레셋 사람 800명을 자기 혼자서 쳐 부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엘르아살과 삼마 역시 블레셋 군대를 맞섰는데, 워낙 블레셋 군대가 강력해서 뒤에 병사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엘르아살, 삼마는요 자기 혼자 블레셋 군대에 맞섰어
자기 손에서 피가 철철 흘러서 이 피가 말라서 칼이 손에 떨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혼자 맞서 싸울 정도였습니다. 이 다윗의 첫 3인의 용사들은요,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다윗에게 충성하고 또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과 이런 탁월함은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자, 마지막 1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셨다라고 이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13절부터 쭉 보게 되면요, 두 번째 그룹 3명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아비새와 또 버냐냐와 또 무명의 한 용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다윗에 대한 이들의 충성심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표현되고 있는데요. 자, 보게 되면 14절 정도 보게 되면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지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 있는 자기 고향인 블레셋 성문 앞에 있는 시원한 우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그냥 자기 혼자 한 말인데, 사실은 물을 마시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빨리 이기고 저것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혼잣말로 한 것인데, 지금 세 용사가요, 생명 걸고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면서 직접 가서 물을 길러 오게 됩니다. 이들은요, 아주 세심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다윗을 보필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처럼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으면서까지 다윗에게 충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23장에서 해피엔딩으로 그냥 끝나면 참 좋죠. 그런데 마지막 24장에 보게 되면요, 끝마무리가 잘 안 되었습니다. 갑자기 다윗이요,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24장 한 장은 빼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부록인데 그냥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실수를 굳이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다윗도 실수하고 추락하는데, 엎어지고 쓰러지는데, 하물며 니네들은, 나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더 그럴 수 있으니까 끝마무리를 잘 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보게 되면요, 다윗이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구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오죽하면 요압도 인구조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1000배라도 100배라도 더 해주실 수 있으니까 인구조사하면 안 됩니다라고 반대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하도 시키니까 요압이 9개월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해서 다윗에게 보고하죠. 그런데 역대하 21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괘씸하게 여기셨습니다. 자, 모세도요, 2번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시내산 아래에서 인구조사했습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은 죄가 되어집니까? 사람이 일을 할 때는요, 똑같은 일이라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사람 수를 세는 겁니다. 정확하게 인원수만큼 세금이 거두어졌는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솔로몬 때 세금은 얼마였다고요? 666달란트. 두 번째는요, 군인 수를 세어보는 겁니다. 나를 지켜줄 군대, 우리 국방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세보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인구조사는요, 바로 업적 과시용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왕들에게 뭘요? 아내 많이 두지 마, 금 많이 두지 마, 말을 많이 두지 마.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키워놓았다라고 교만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괘씸하게 여겼지만 다윗은 10개월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요. 자, 3가지 징계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하십니다. 자기 회초리를 자기 보고 직접 고르라고 하신 거예요. 자, 첫째 회초리는 7년 기근입니다. 두 번째 회초리는요, 3개월간 쫓겨다니는 겁니다. 세 번째 회초리는요, 3일 전염병입니다. 다윗은 3개 가운데 가장 굵고 짧은 세 번째 3일 전염병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자 3일 만에요, 군인 숫자가 저 꼭대기 단에서부터 저 아래 보에서까지 죽어가는데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 군인 수를 세웠다니 얼마였다고요? 130만 명. 그 가운데 7만 명이 죽었으니까 약 19분의 1이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네가 의지하는 숫자, 그 군사력, 돈, 건강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불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릴 수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요, 아무 잘못한 거 없잖아요. 다윗 때문에, 왕 때문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지금 7만 명 가정의 통곡 소리가, 원망 소리가 들립니다. 다윗은요, 인생 막판에 끝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퇴장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퇴장할지 모르잖아요.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 저녁에 설치라도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 너는 사명 다했어,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다윗의 추락을 멈추게 한 것이 무엇이냐? 자, 25절에 보게 되면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다윗의 추락을 멈추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예배예요. 다윗은 입술로만 회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예배합니다. 다윗이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회개 예배를 드릴 때에 그곳에 불이 임하고요, 재앙의 청사가 칼을 칼집에 꽂아 넣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추락을 막고요, 우리 가정의 추락을 막고 우리 자녀들의 타락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추락을 멈추게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요, 재앙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통로가 무엇이냐? 예배에 나오면 그 예배를 통해서 너에게 복을 흘려 보내겠다라고 분명히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요를 내 것으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승리하는 힘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5시간의